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강단을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주변을 돌아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넘어서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게요. 모든 문명은 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강은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서 농작물 재배에 유리합니다. 식수나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 등 생존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요. 또 자연스러운 교통로이자 무역 경로로 활용되고 다른 지역과 연결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에서는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에서는 인더스 문명, 황하강에서는 황하 문명 등 세계 4대 문명이 강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시족 사회의 사람들은 큰 물가에 살지 않고 작은 물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먹을거리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식량 문제가 되니까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서 내려올 때 흙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흙들이 쌓여서 비옥한 지대를 이루는 강하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강하류 지역의 큰 하천 주변은 범람하기가 또 쉽잖아요. 비가 또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홍수가 나면 범람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방을 쌓고 관계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들을 통해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말합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자는 77배로 내가 복수하겠다. 아마 이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계층이 생겨납니다. 바로 관료들인데요. 이들에게는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권위를 줬어요. 이들은 생산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계급 사회가 형성이 돼요. 왕이 등장하고 귀족과 일반 시민, 그리고 노예 계급 등이 생겨난 거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아무래도 소수이죠. 피라미드를 여러분 보면, 그리고 대다수는 다 맨 밑을 이렇게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밑에 계층을 이루는 자들이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들은 생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잘 살까?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평, 불만들이 생겨납니다. 이러면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고대에서는 사제계급입니다. 사제들은 누구냐? 신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고대 세계는 신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사제들의 말은 아주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거죠. 지배자들이 사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람들에게 신의 뜻이라고 하는 숙명론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왕의 운명이 있고,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고, 일반 시민은 일반 시민의, 노예는 노예의 운명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왕의 권위를 신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지배를 받게 했던 거죠. 지배받는 것이 숙명이다. 신의 뜻이니까 신이 왕을 저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그 왕을 보필하는, 보살피는, 이렇게 돕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어느 목사님은 십계명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다른 신들이 계급 세계를 유지하고 지배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압받아 부르짖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고난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 불의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십계명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애굽 역시 왕을 신의 아들로 간주하며 여러 신을 동원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신, 여러 신들을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 지배 계층들이 그 권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펼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그동안 익숙해 왔던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존재가 그렇지 뭐, 우리는 노예로 살았으니 그렇지 뭐, 등등등등, 그런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따라오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사리 그 숙명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만 수없이 내뱉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우린 죽지, 양식이 다 떨어진데 죽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죽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제 첫 계명으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애굽의 신들을 기대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부터 이 사람들은 이게 아직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숙명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한 4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숙명론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바뀌겠냐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끝장이라고 그런 말만 내뱉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 제1계명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런 신들과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밝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유일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다스리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과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 사각지대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된다니까.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나도 모르게 사고를 낼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숙명론으로 억압하며 인생을 옥죄는 대신 모두에게 그러므로 자유를 주시는 분인 거죠. 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굳이 숙명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셔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며 미래를 품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은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익숙한 그만의 특정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아왔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두 강이 갈라지다는 그런 뜻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기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문명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던 도시, 이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럼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숙명론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이런 환경에 물들어 산 거예요. 그에게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형제는 아들 하나 먼저 낳고 죽어요. 동생의 죽음을 먼저 본 아브라함은 이후 동생의 아들인 이 조카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이 조카를 데려가요. 나중에 4명의 왕으로 구속된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가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러자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조카를 살려 데려와요. 다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아내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미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탄식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는 자기 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후손이 없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자기와 아내, 조카만 데리고 하란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부모를 복양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들도 없어 집안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마음으로 이 또한 나의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숙명으로만 본다면, 그의 본래에 주어지는 운명이라는 이 숙명이라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것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보면 결국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어서 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정든 땅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의 나이 14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나게 돼요. 그때까지 데라는 살아있어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은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야지 했던 게 운명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운명이라 생각했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아유, 이것도 나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자가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 붙들고 떠나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불안 그 자체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환경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익숙하면 여유가 있어. 그러나 익숙하지 않고 낯선 데서는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거나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이 심해요. 곧바로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면서 아내더러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당신을 탐하는 자들로 인해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나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죠. 한마디로 말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점차 그의 생각을 지배하던 숙명론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운명이라 여기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내를 도로 찾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 빼앗아간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그 상황을 아유 너무나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한 나의 운명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가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잉태하기 1년 전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으나 이 두 사람 모두 피식하며 웃을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심지어 사라는 내 경수가 끊어졌다면서 말 그대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이 없는 것이 이제는 당연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믿고 따랐던 24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후손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차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구나, 우리의 운명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약속하신 대로 귀한 생명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선포해요. 왜 듣는 자가 다 자기와 함께 웃을 거라고 말할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들도 들은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조차도 숙명조차도 거스르고 넘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이 사라가 6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22절 16절 더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들 보기에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가능해지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 아니고 언제나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말합니다. 23절에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한 나라의 왕이지만 운명을 거스르고 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화친 조약을 이 왕이 일개 한 가정에 자녀도 별로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조약을 맺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넘어서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해결되는 역사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 후에 오늘 본문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떠나요. 물론 그 거리는 이틀 거리였지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뇌와 갈등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게 된 거겠죠. 그 길에서 이것이 내 운명인가? 또다시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됐지요. 그동안 여러분 살아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바로 그 사흘 동안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거기서 새롭게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정한 운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운명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품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위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8절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놀라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고 자신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부활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언급되죠. 생각하니라고 했으니까 그 생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운명론에 빠진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죽는구나, 끝이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 다 그냥 뺏어가시네, 이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운명론에 숙명론에 빠져 살던 그에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고 듣고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에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란 믿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무엇이든 운명을 알고 살아가던 아브라함 과거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분명 이삭은 죽을 거예요. 번제물로 들어가셨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아들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은 거죠. 아들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할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마저도 넘어가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니까 다 내가 해야 돼.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 그렇게 가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숙명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숙명론이다. 믿음의 반대는 당연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숙명론의 믿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죠. 그걸 또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계산과 계획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운명이 하면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요. 내려놓아요. 그러나 믿음은 지옥의 자리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가실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숙명이라며 느끼는 절망과 우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준비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신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나는 나이 많아 안 돼. 너는 힘들어. 나밖에 없잖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아. 나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 항상 이 모양 난 이 꼴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런 식의 운명론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시간, 나의 상황, 나의 일상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계산이 정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산,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이 이게 정답이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기, 숙명론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앞서서 생각나는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예측하는 결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선포하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며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들을 죽게 만들 것이고 나는 큰 슬픔에 빠질 것이고 나는 절망에 빠질 것이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숙명론이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 바로 거기에 여호와 이레 예배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올가매는 운명을 넘어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결국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삶, 여호와 일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명이 뭔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조건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을, 나의 운명이나 숙명을 그대로 해석하는 일에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삶에 하나님 나의 운명을 넘어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불편한 감정이든 하나님 거기에 내 얽매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강민호, 강수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외조부 장기섭 은퇴장로님, 외조모 정영금 은퇴권사님, 그리고 어머니는 정성미 지사님이고요. 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주보 안면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뜨겁게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숙명을, 우리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운명론에 빠지곤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마치 숙명이냐?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숙명은 하나님, 죄로 인해 지옥 갈 인생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겪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운명들을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며 그가 나타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